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키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풍년보다 흉년이란 이 자체, 이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흉년이라는 자체는요, 삶에 있어서 억압, 공포, 근심, 아픔, 절망, 상처를 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픔, 이 고통, 이 슬픔이나 이 흉년을 생각할 때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는요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어려워지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이제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환경이 어려울 때에 마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떠나버리고 믿음마저 단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 어디에 속합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 형통하고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아픔, 슬픔 오면 신앙생활 단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일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정말로 더더욱 주님을 찾고 매달린 반면에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요 아예 미나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신앙생활에 온전한 신앙생활은 반쪽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 자체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앙, 형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고, 원치 않는 고난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그의 믿음 안에 그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삶은요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없는 신앙생활 잘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요 그 믿음의 신앙의 노하우를 잘 간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사도 바울,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환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인생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신앙의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전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위대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어떤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풍부해도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 잘 믿고, 어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 속에 좌절해 어떡할까,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향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모든 것 그 일체의 비결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참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볼 때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만 위대한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을 볼 때마다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삶 속에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오늘 주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이겼고 고난을 이겼고 환난을 이긴 일치 비결 속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요.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부부로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두 아들을 키웠고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정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 떡집이란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풍부한 어떤 가정의 모습을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 절망, 고난, 아픔, 상처, 눈물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픈 것은요, 오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나오미의 소망이며 위로자로 여겼던 두 아들마저 죽게 되므로 너무나 큰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룻기서의 여러분 본문은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오늘 1장 이 자체는 비극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마지막 4장 가서는요 해피엔딩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혁명적 어떤 전쟁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놀란 영적인 놀란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장소와 사람을요 우리는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장소와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는데 여러분, 그 목적, 그 방법, 그 가장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람, 여기에 주안점이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룻기서의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타이틀로서 오늘 룻기가 오늘 본문에 1장, 2장, 3장, 4장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습니다. 룻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들이 시대적으로 통치하던 시대로서, 즉 뭐가 없는 시대입니까?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즉 여호수아를 통하여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왕이 통치한 그 초대 왕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 동안 이제 왕이 없던 그 시대의 시간으로서,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요 사랑스러운 기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땅이란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안타깝게도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가정이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곳을 떠나야 할 상황, 얼마나 힘들면 이사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일가 친척을 떠난다는 것, 괴로움과 아픔, 어려움과 근심,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전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이라고 늘 풍요로움이 넘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종종 좀 더 어려움이 다가온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올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쪽은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좀 평소에 불만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거기서 찾자라는 것이지.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렇습니다. 흉년은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 가정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는 것은요, 정말로 잘했어요. 정말로 잘했어요.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되고 형편이 나아가서 나이가 찬 아들에게 인근에 좋은 여인들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들은 모압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여 자연스럽게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찍이 모세로부터 신명기 7장에 주신 말씀처럼 이방 여인과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요, 일체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요, 모압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여 자연스럽게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오셨는데 참 고마워요. 우리 또 고등학생들 감사해요. 우리 힘내라고 우리 저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고3 참여했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믿어. 아멘이.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진학해서 청춘 남녀들을 만날 때 그냥 아무렇게 만나지 말고 이왕이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막 그런 자매를 만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게 만났더라도 이왕이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만들어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막으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 모압 여인들, 모압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들은요 금오스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금오스는 우상 뭡니까? 바로 자녀들 산채로 잡아서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런 행습을 가진 악한 종교를 가진 악한 신들을,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 악독한 그런 종교성을 가진 이방 사람들,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과 더불어 타협하거나 결혼해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결혼 배우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결혼하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우리는요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우리의 만남의 그 자리에, 우리의 거하는 그 장소에 언제든지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과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동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그 말씀을 더 묵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향방을 간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힌 담을 여는다는 것, 허문다는 것, 이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평화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 것인지, 우리의 장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그 만남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공급하기를 원하신 그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거할 그 장소가 날마다 주의 기쁨을 이루는 일에 주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결단만이 남았어요.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겨진 이 땅, 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비난과 조소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고향에서 뭔가 살고자 흉년이 들을 때에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 모압 땅에서 사랑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만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인생 삶의 모든 걸 다 끝이라고 여겼을 때 여기서 끝낼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나오미가 내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나오미가 그동안 그의 삶에서요 풍요와 흉년 그리고 절망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 남편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엘리멜렉 뜻은요 바로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이름으로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자 왕은 바로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의 조상으로부터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아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신 곳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것.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관점을 따라서 더욱더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 이름에 답게 걸맞게 살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자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다는 사실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 주체가 바로 자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흉년이라는 그 절망을 넘어 풍년이라는 희망을 찾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그곳에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를 옮기는 것과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누가 주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떠하게 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선포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좀 힘있게 한번 하십시오. 가슴을 펴고 좀 태풍도 지나갔는데 자꾸 여러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인천이 희망이 있고 인천 신구학교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뭔가 자부심을 갖고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힘차게 좀 뭔가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기도의 동역자들이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려고 해도 어떻게 나타나겠어? 좀 가슴을 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 열쇠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요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질병과 아픔을요 회복으로 바꿔주시고 지나간 과거도 감사한 제목으로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 모임 가운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좀 대화를 나누었어요. 식사 접대하신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대화 중에 참 감동을 받는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 중에 참 저에게 은혜로운 부분이 뭐냐, 여러 가지 나중에 목회 사역 중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사모님께서 목회 사역에 많은 힘든 어려움을 상처들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공황장애가 왔고 그로 인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싶은 뭔가 그런 우울함, 슬픔, 어떤 그런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 인도 못 가게 막았다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남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새벽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못 가게 잡는다면은 그 목회 현장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그 교회 현장에 그 아픔의 영적인 그 어떤 그런 싸움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가관이 아니었던 이야기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먹고 그 가지가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 평강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어도요 그 공황장애가 끝나지 않고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몇 해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에 놀란 응답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비하게도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약을 안 먹어도요 나았어요. 여러분 안 놀라지요? 공황장애로 인해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 신세를 받아야 되고 병원 처방을 받아야 되고 오랫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도 나타나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참 마지막 목회 여정을 힘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와 질병과 아픔을 회복으로 바꿔주시고 지나간 과거도 감사한 제목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시편 73편 23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세요. 내가 항상 누와 함께? 주와 함께. 내가 먼저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 반응이 중요해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오늘 나오미처럼 더욱더 주님 안에 가는 믿음의 자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역전의 길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리며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어찌할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임을 발견했사오니 예수님 안에 승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사 주님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 가는 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묶임은 풀리게 도와주시고 닫힘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승리 역사를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